사도행전 8장을 읽는 날입니다. 8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교회가 또다시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큰 박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구약의 역사를 다 소개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조상들의 그 잘못된 악행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거룩한 곳 성전을 오히려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죄상을 받을 것을 담대하게 스데반이 전하게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사울과 그리고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박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이어지는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도들은 큰 박해를 당하면서도 교회를 돌봐야 될 책임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당시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이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게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곳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 많은 율법의 교사 밑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한, 차후 종교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가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이단 종교죠. 이단의 괴수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통해서 그 종교가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는 큰 박해고 시련이고 또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박해라고 하는 큰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더 확장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 가운데서 소개되는 내용이 7절 보니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죄 가운데 매였던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얻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 기쁨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오랫동안 유명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신분의 귀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곳에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이 마술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던 그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시몬이 아닌 빌립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면서 그들이 신자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시몬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자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수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 넘치게 돼서 마치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이 사마리아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몬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한 능력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능력을 소유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침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마치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시몬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24절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난날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참된 종교가 들어와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도 그런 것을 좀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돌이 있으면 다 될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하마터면 망하게 될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된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또 이 성령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받고서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보여주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서 한편으로 남쪽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이 빌립은 또다시 이제 사마리아가 아닌 지역을 옮겨서 가사,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인물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감당했던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바로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가던 그 물가 곁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런 모습, 이런 교회 참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일이 있게 되었고 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큰 박해를 당해도 그것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확장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발생되는 문제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더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몇 가지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모든 신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일이 있게 되니까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많은 교회를 축소시키고 또 교회를 없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도리어 발판이 되고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확대가 되는 일이 따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신자들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의 삶의 초점이 확고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초점이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문제가 발생해도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서 더 성장하고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모습에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잊지 않고 그 초점이 확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재현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받아 이 한 주를 간을 주 앞에 살아갑니다.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의 기이한 일이고 하나의 이상적인 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신원혜와 복을 더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